아침에 충전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패드가 9%밖에 안 남았네요. 9%가 딱 끊어지면 설교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0번째 오님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뉴젠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산상수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애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애통하다는 말이 어렵죠. 애통하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성경에 새 번역이나 현대인 번역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고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는 심지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잘 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요, 죽을 때까지 울어요. 태어날 때 제가 아이들이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울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미 배에 보호받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올 때 두려움의 눈물이 아닐까. 그러다가 애들 재우죠. 재울 때 울죠. 왜 운다고 생각해 봤어요? 재울 때 울잖아요. 보채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죽음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혹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울어요. 뭔가 자기 몸에 불편한 게 있으면 울어요. 똥 쌀 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제가 우리 뉴젠 아이들한테 왜 울은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개가 달려오는데 울었다. 무서워서 우는 거죠. 또 누구는 철봉에서 매달리다 떨어져서 울었다. 누구는 근해에서 있다가 팔꿈치 다쳐서 울었다. 또 누구는 아빠한테 혼나서 울었다. 그치, 유연아? 아니, 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혼났어? 혼난 거 자랑하는구나. 그래요. 아이들이 다 우는 이유가 있는데, 뉴욕에는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이쁘장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교회 마스코트처럼 있었던 아이인데, 걔가 너무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땡깡을 그렇게 부리네요, 부모한테. 떼를 써요. 너무 떼를 쓰니까 그래서 한번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러는데 코에 코딱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가 파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코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울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성장하면서도 계속 웁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크죠? 그러면 이제는 말을 안 하고 혼자 울어요. 문 닫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면 얘기를 해도 되면 괜찮은데 얘기하지 못하고 울면 힘들죠. 성인들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엄마 아빠 운 거 봤어? 아빠는 봤어요. 배 아파서 울었어요. 네, 알았어요. 네, 자, 목사님 설교할게. 난리가 났네요. 아니 우리 또 이별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거에서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연이 왕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연이도 울었어? 그랬더니 안 울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울었어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 울잖아요. 성인들도 웁니다. 근데 왜 우나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두렵거나 힘들거나 외로우면 울어요. 근데 그냥 두렵고 외롭고 힘들 수가 없어요. 매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매개체는 이것 또한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가지 형벌의 도구가 칼, 기근, 온역이죠. 그죠?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기근이고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이거로 치세요. 그럼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었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은 전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게, 큰 전쟁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전쟁과 비슷한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은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웁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집을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더 이렇게 하다가 렌트비도 못 내고 부도 나면 어떡하지? 하고 하면서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다가 힘들어요. 이게 뭐 장사 잘 돼야지 몸이 덜 힘든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힘들어서 울어요. 그렇죠? 외로워서 울어요. 또 암 말기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떠나야 되고 이 병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게 두렵고 뭐 이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두렵고 아플까 봐 힘들고 실제 아파서 힘들고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외로워서 울어요.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어떤 가정 이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혼자 어떻게 살까의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힘듦,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외로워서 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우는 자가 사실은 왜 우냐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러니까 형벌이잖아 이거는. 형벌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면 세상에 우는 사람 많거든요. 또 더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우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경에 우셨는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성경에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어요. 몇 번 우셨다고 그랬죠? 3번 우셨어요. 와. 근데 3번만 우셨겠어요? 더 우셨겠죠. 왜냐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늘 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게 3번이라는 얘기는 그 3번이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표성. 또 재미난 얘기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대요. 늘 근엄하게 다니셨을 거예요. 인상 쓰면서. 제가 주재원으로 가 있을 때 좀 약간 독특한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녀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냐고 그랬더니 인상을 써야지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셔서 예수님 왜 그러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늘 웃으셨다는 거예요. 늘 웃으셨으니까 그날따라 웃으셨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어떤 영화에 예수님 영화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되게 맞죠? 좀 못생기게 나오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눈도 안으로 모이고 키도 작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등목을 하세요. 그리고 막 웃으세요. 깔깔깔 뭐 때문에 웃는지 그 모습. 사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막 근엄하고 머리 컬 있고 금발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튼 예수님이 세 번을 대표성을 갖고 우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 우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세 번째는 언제 우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게 대표성이 있다면 우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3,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십니다. 그것은 죽게 놔두신 거예요. 죽게 놔두신 이유는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 죽게 놔두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죽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비통이 우는 거예요. 애곡하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 수 있죠. 이번에도 우리 민영순 간사 아버님 거기 장제에 갔는데 이제 그 입관식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거기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니까 경심 전도사님이 우니까 나도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셨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다고요? 왜 가셨다고요?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살리실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 뭐 슬퍼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그러니까 도리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더라. 어차피 살릴 거. 니들 울고 있니? 살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각각이 하나는 행함을 상징하고 하나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이 둘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예수님 오라고 한 얘기는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어떻게 되든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기력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망의 권세, 왜 죽음이 왜 들어왔냐? 죽음이 이 땅에 왜 들어왔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죽음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아까 관계, 재정, 건강 다 모아서 용광로에 넣어갖고 하나 툭 한 덩어리를 만들면 결국 사망에 나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의 본질, 사망.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뭔가 해탈이 나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고통의 바다는 맞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의 죄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한다면 주님이 울고 계셨다는 그 이유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저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밖에 죽을 때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고통을 주셔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면 고통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고통이에요. 욥의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고통을 찾아 들어가는 고통이에요. 선교사님 같은 분들 편하게 이 땅에 살면 되는데 굳이 그 지역에서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닐 거고 두 번째도 아닐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운 없었다, 재수 없었다, 똥 밟았다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똥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나는 똥입니다. 냄새나는 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유는,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때 쓰면 하늘에서 이 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때 쓰고 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우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티클 성경 주석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직장 동료, 학생, 환자, 고객, 상사, 부하, 거래처 사람에게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우느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는 이유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면 울고 계십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언제 우셨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냐면 장차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건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한 개인의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우는 이유가 개인의 죄로 인해서 우는 것보다 더 큰 거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공동체적인 죄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 결국은 몰락하고 무너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교회가 이런 해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저기 그 예루살렘에 종교화된 시스템의 죄가 있었던 걸 보고 그래서 우셨다는 거죠. 저 종교화된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어야 된다. 어떻게? 이 사회에 보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 그 시스템 이블이라고 말하는 구조악이라고 말하죠. 구조악을 깰 수 있어야 된다. 구조악을 보면서 함께 울어야 된다. 구조악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성소수자, 소외된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 보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누구냐면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네 눈에는 숨겨졌다. 니네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셨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백성들 향해 우셨듯이 너도 같이 울어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리가 대표기도 누가 할래? 하리가 할게요. 그런데 우리 시윤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유연이 엄마 몸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울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이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전도하시고 너무 귀하고 우리 형진 강사님도 전도하고 우리도 같이 전도하고. 근데 그냥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막 쓰레기통에 던질까? 왜 그들은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모를까?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시훈이가 엄마랑 같이 왔는데 보니까 미아 간사님 막 울고 있어. 누구 때문에 우나 봤더니 신영자매 때문에 울고, 우리 또 경심조도사님도 울고 있어. 누구 때문에 우나 봤더니 시훈이 때문에 울고. 이게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울어요?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통곡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이 중보자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이제 뉴욕에서 UPS 처음 할 때 그때 나리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근데 우리가 뭐 미전도 종종 나랑 상관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검은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양쪽에 검은 물이 막 질질 흐르는데 제가 어우 지저분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너무 아름답다.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검은 눈물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마스카라를 꼭 하고 오세요. 검은 눈물을 좀 흘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안타까운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 울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울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울어요. 아이들도 자기를 거 안 주고 해결이 안 되면 울지만 남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시켜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 우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구나. 가슴이 심령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보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름을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에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눈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나 하나만 추스리기도 바쁜데 남을 울 여력이 어딨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온임교회는 UPS라는 선교단체를 먼저 세우고 온임교회가 세워졌잖아요. UPS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야 기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입구에 있죠. 당신 때문에 열방이 왜 복을 받아? 당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특히 UPS에서는 기도할 때 막 전혀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 밤마다 밤 11시에 그 줌과 비슷한 고투 미팅이라는 거로 거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자매가요. 매주 그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 저 아프리카 쿤타킨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할아버지같이 생겼대. 자기 할아버지처럼, 불신자 할아버지처럼. 막 그런 것들 보면 불쌍하다는 것이죠. 우리 원임교회가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은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심어지면, 중보자의 마음이 심어지면 얘들 학교 가서 불쌍한 영혼들, 그런 아이들 보면 다가가서 막 해주지 않겠습니까? 도시락 요즘은 급식이 나오나요? 아, 그럼 없구나.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서 친구와 나눠 먹는 그거, 저는 제가 기억나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못 싸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배가 고파서 집에 와서 성장이 이렇게 잘 좀 더 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데 똑바로, 그렇지, 아주 좋은 자세예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제 우셨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그냥 슬퍼서 우신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들이 아무 힘도 없이 울고 있는 그들, 그죠? 그 본질이 뭐라고요? 죄. 그래서 우리도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우셨어요?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나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 더 남았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뉴욕에 있는 어떤 지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요거 못 참으시냐고.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 고통스럽죠. 채찍 다 아시니까 채찍 맞아야 되고 십자가 찔리셔야 되고 그거 조금 참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거 못 참으시냐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세 분이서 삼위의 하나님이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니네 엄마 아버지 떠나서 5년, 8년 미국에서 살 수 있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별해야 돼. 너희들 커서. 그런 건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 시편 2편의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 오늘도 경화자매가 기도할 때 얘기를 했는데 복음 앞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아까 경화자매 이 설교를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가 같이 이렇게 매치된 얘기를 할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경화자매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길가라 그랬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울었나요? 예,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죄 때문에 울어요, 우리. 두 번째 누구 때문에 울어요? 누구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 때문에. 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는 세 번째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그 테러범들한테 부모님이 죽임 당하고 납칠 인신매매 당해서 모진 고통을 당했던 자매를 구출했습니다. 그 자매에 상처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자매보다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보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죽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모진 고통 당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이스 스미스의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죽음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와 단절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시온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시온이가 하나님을 찬양을 아직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찬양을 하려면 벙어리 되고 긴 머리 된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충분히 찬양할 때가 될 거예요, 시온아, 그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시온이에게 제가 2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시온이가 울더라고요. 시온 내면에 있는, 그래서 시온이한테 아까 물어봤어요. 왜 울었어? 성령님이 울게 하셨어요. 시온이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울게 하셔야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 울어요. 성령님이 울게 하셔야지 울어요. 계속 기도하고 보면 시온이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거리에 전도를 하고 뛰어나가고 하나님을 고치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복하고 울고 있으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라 그러시거든요. 보혜사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란 말도 있고요. 보혜사가 그 다음에 상담가란 말, 카운슬러란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해요. 보혜사의 또 다른 뜻, 영어로는
comforter, 뭐냐면 위로자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냐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일단 고개를 끄덕 얘기해봐.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그거 아니고 또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같이 눈물도 그렁그렁 해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아주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프로세스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위로의 마음이 몰려온다면 그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각 증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요. 야, 배터리 전원 부족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삶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래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죠? 부부 관계에 공감을 잘해야 된대요. 우리 기한 형제 공감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남편들이 욕을 먹는 이유들이 있다네요. 어떤 글을 봤더니 아내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씩씩거리고 왔어요. 남편이 왜 그래? 물어봤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힘든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내 뭐라 그랬어? 승질머리 죽이라 그랬지. 당신 그 승질 때문에 한 번은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꼭 한대요. 남편이니까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었지. 그놈의 새끼 그거 당장 사표내. 그럼 이제 아내가 또 얘기하겠죠. 당신은 먹여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리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성령님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마음이 애려본 적 있습니까? 아까 개인의 죄, 누군가의 죄,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존재론적인 죄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애려본 적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애려본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한경자 권사님 토요일만 되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건 꼭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제 교회에 거의 있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프로를 봤는데 맨 마지막 TV를 트니까 마지막 장면만 나왔어요. 어떤 한 여자 뮤지컬 가수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는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을 하시고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다시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형제시래요.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울어요. 이 배고파서 울고, 뭐 졸려서 울고, 슬퍼서 울고, 성인이 돼서도 울어요. 그 뜻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 매체가 되는 게 관계, 재정, 건강.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어요.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이유는 내 뜻대로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울 때 우리는 위로받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의 눈물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나사로의 앞에서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는 영혼들, 불신자뿐만 포함 아니라 낙심자,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울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 수 있다면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 위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신 게 아니고요. 죽음이란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그 이유가 그 죄 때문이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왜 고통받으십니까? 혹시 우리 죄 때문이 아닌가 주님께 엎드려야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죄를 주님께 토로합시다. 우리 죄를 주님께 자복합시다.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힘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평화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알고자 해도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할 때 전도지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자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눈물을 주옵소서. 이 눈물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던 것처럼 나에게 중보자의 눈물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눈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이라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셨습니다. 잠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유약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지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을 곧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화자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복음이 생각나고 갑자기 그 은혜가 생각나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을 걸을 때, 내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주여 누리며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세워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눈물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린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심어주시고 주옵소서. 제가 온림교회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부모님들 오셔서 우리 시훈이는 엄마든 아빠든 한 분, 시우 한 분, 그다음에 하리, 유연이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이쪽에 하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엄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고요. 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저 뒤로 가도 되고 안으로 가도. 시우도 일어나서 일로 오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이 눈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주께 고백하기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을 흘릴 때 마침내 위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